자, 오늘의 생명 양식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로 변론의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위대성, 기도의 위대성, 용서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약 24,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꼬투리 잡는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혼자서 논쟁을 하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변론의 날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론의 날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6장 5절까지, 그리고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절수로는 1071절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 자그마치 21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9절이. 그러므로 1071절 가운데 219절은 약 20%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화요일 단 하루에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 전체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전체에서 20%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만 이야기해도 목이 아프고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굶주린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목마른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목마른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오죽했어야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을 맞이하여 목이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하루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날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화요일 날 크게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이죠.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에게 경고하신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자와 제사장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했죠. 납세 문제, 부활 문제, 계명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0절까지죠. 마가복음은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2장 18절에서 27절이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이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또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바쳤느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죠.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헬라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빌립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대인의 불신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말씀하셨죠.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죠. 마가복음은 13장 전체입니다. 누가복음 17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유대인의 음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불러주신 말씀들을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며 많은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변론의 날에 선포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이 자기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불어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분명히 자기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46절에 잡고자 하나, 마태 21장 46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에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면 종교 지도일처럼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이 말씀 듣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펼쳐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좀 쉬십시오. 제가 대신 나가서 변론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령한 변호사가 되어 변론자가 되어 외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평강의 전 권속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신령한 변호사가 되어서 변론자가 되어서 예수님 대신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입에 물 한 방울 적시지 못하고 입이 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각자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리하여 남은 인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변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어서 전 세계 다시 한번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4월 12일 부활주일에 온 성도가 모리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각자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